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30절까지 교독하면서 봅시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똥과 가공할 검은 구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구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경력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너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근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구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레위인을 소명하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리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보림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소맞이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불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정도로 후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상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그 길고 긴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마무리가 되죠. 역대상 29장. 제 역대하 이야기는 솔로몬 이하의 모든 왕들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역대상은 역대상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고 다윗 평전 뭐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죠. 치명적인 인구 조사 위에는 특별하게 다윗의 어떤 단점도 보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지 않고 다윗의 위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점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제가 계속 수십 차례 반복하지만 성전을 향한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너무 생뚱맞지만 1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멜,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리고 나서는 야벳의 조상.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니므롯, 바벨론의 기초가 됐던 니므롯도 나오고 인류의 모든 족보가 쫙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9장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성전으로 끝납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역대기 1장은 인류의 족보의 보편적인 족보를 쭉 언급하고 역대상 29장 맨 마지막엔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다 똑같이 태어나죠. 그러나 조건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다양한 모습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 니므롯도 있고요, 아담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 칠봉이도 있고, 칠순이도 있고, 손이도 있고, 진성이도 있고, 여러 갈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장에는 의도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역대기 29장은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건너뛸까요? 한 1000년을 건너뜁시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혹시 의미가 오세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부자, 가난하고 못나고 못생기고 잘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지만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이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음과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가 위대하냐면 이 성전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평생을 하고 죽은 사람이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전 준비를 하고
죽은 거예요.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다른 이방인들조차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인 동시에 왕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목자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생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까지 귀결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흠도 있고 결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왜 이렇게 예쁘게 보시고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했는지 이제 우리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며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그의 시야와 시선이 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죠. 어떠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머지는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의 모든 나의 관심과 가치가 매몰되어 있어요. 왜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일상이라는 삶의 현실이 이렇게 탁 풀려나면 거기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가치와 신념이 드러나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가라고 어떤 결정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은 평소 자기의 가치와 신념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다윗은 가치와 신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전반적인 일상과 일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예로 오늘 29장은 거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방점을. 한번 우리 29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신 것이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 3절 좀 맨 끝에 보시면 누구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 근데 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쉽게 간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왜 꼼꼼하게 봐야 하냐면 그냥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드렸느냐? 여기 보시면 자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사유한 돈으로 성전 건축을 했는데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3,000달란트는 10조가 넘어요. 자기 사제를 10조를 넘게 탁 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 거야만 합니까? 다윗의 성전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내 성전.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고 교만해 보이니까 그냥 성전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비를 들여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요 선포예요. 여러분 어떤 개척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지분 이상의 것을 내가 지불하게 되면 사실 그 교회는 그 금액을 투자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건 다 알아요. 제가 전임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분은 강남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인이 한 200~300명 되죠. 근데 11조의 반, 온 교회 11조의 반 정도를 그분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모든 교인들이 그분의 눈치를 봅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그분은 교인의 반 정도를 개인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별장에 초대해서 성도들을 먹고 마시게 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모든 교인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항존직 장로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누구의 성전이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장로의 교회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안 망해요. 이미 한번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베레스 우사.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베레스 우사가 상징하는 한 문장이 있다고. 인간의 힘과 명예를 치는 것. 인간에게 부와 명예와 힘이 오게 되는 순간 부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 절차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인간은 그것을 갖고 횡포를 휘두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제를 들여 사비를 들여 성전을 건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선언한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무엇을 위해 준비했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교회를 결정하는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일산에 이사를 가서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매일 30개의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게요?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되게 귀하게 받으셔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를 선택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인은 이 교회 왜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주보가 예뻤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너무 패션이 깔끔하대. 참 모두 아주 풍년이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꽂히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으로 집약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로 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은 빼고 혹시 제 설교를 들을 큰 교회의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들 올해까지만 다니시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위대한 선언이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면 다윗은 22장부터 무엇을 준비했나요? 레위, 제사장, 성전 문지기, 찬양대.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배자를 준비하지.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용이 먼저인가요? 형식이 먼저인가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께 마음을 드렸대.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말 잘 안 믿어요. 저는 목사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다윗은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합니까? 물질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 없는 헌신이 가능합니까? 물질에 드림 없는 헌신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이빨림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이거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4절.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그래. 보이는 것도 준비하는, 예배자도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만 장소도 역시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난 마음을 드렸어. 그 표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퉁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말에 내가 속습니다. 내 말에 내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을 보셔. 그 말에 얼마나 자가당착, 자기 기만의 소리에 자기가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물질도 드린다.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간다. 예배자를 준비한 다윗은 그 예배자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물질을 드림으로 확보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있는 놈이 좀 더 하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예, 다윗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백성들을 위한 몫으로 탁 떼어놓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동참하라. 너희들도 동참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라. 라고 나머지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한 헌신 다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여백의 자리는 남겨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독주합니다. 헌신과 재물을 독주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목이 쏠리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계의 구조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여기 잘 보시면 모든 가문이에요. 모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자, 소외되거나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다 드린 거예요. 예외됨 없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자, 시작.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자,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 보석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만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약간의 금붙이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물론 없는 가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약간의 폐물이나 금붙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거죠.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 이런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일부에 의해 헌신되어 돌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지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작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방관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거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마음, 좀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6절에 이렇게 끝나가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드렸답니까? 즐거이 드렸답니다. 즐거이 드렸답니다. 자, 우리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하여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고 기뻤다. 그래, 자원과 기쁨은 늘 같이 갑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나요?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은 늘 같이 갑니다. 자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누군가 일방적인 독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보다 조금 난 사람 다 관계없이 십시일반 누군가의 조금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져서 그 모든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을 꿈꿔봅니다. 이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